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재성경으로는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그리고 우리가 칭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절대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의를 전가받는 데 있어서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내 의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박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겸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로지 내가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내 존재가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의 옵션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취미생활처럼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 말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의 first priority,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은 기독교가 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팔복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팔복이 무엇인가?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8가지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죠. 천국 시민이 가지고 있는 8가지 특징. 근데 그 천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8가지 특징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약간 번역을 희한하게 써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면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우리가 번역한 이 단어를 인스피릿으로 번역을 해서 마치 성령으로 가난하게 된 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또는 성령 안에서 가난하게 된 자가 복이 있다. 그다지 저는 이렇게 적절한 번역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나요? 헬라어에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극빈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극빈자라는 단어도 있고 또 하나 어떤 번역이 가능하냐면 파산자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지혜, 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산된 사람이에요. 그 파산된 사람만이 누구를 붙잡아요? 마치 자기가 완전히 빚쟁이에 쫓겨다니고 내 힘으로는 뭐 카드 돌려막기 하고 뭐하고 어떻게 해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 파산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 파산에 떨어진 사람들이 어디 오죠? 그때 비로소 예배당에 찾죠. 하나님께 울고불고 부르짖죠. 하나님, 내가 내 방법, 내 수단으로는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주님만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 하나 뭐냐면 꼭 막판에 주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했으면 막판에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항상 붙잡는 것이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내 수단, 내 방법 다 해서 파산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막판에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시작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도부터 이제는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야만 합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노하우는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반드시 교훈으로 삼고, 그리고 이 세대가 다시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삼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부분,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 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말이 정말 와닿는 말이요, 이 어거스틴의 말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납득이 되는 이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여겨지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신 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자신으로부터는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기 안에 있다고 믿었던 모든 무기는 산산이 조각이 나고 싸움은 끝나고 만다. 따라서 모든 불경건의 무기는 파괴되고 멸절되고 불타버려 우리는 무기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며, 자신 속에는 아무 도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 자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께서는 더욱더 강하게 당신을 영접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여겨졌을 때, 비로소 신앙생활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기독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맛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천국이 그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NIV 성경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천국이 앞으로 너희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천국이 현재 너희 것으로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왜 천국이 오지 않죠? 왜 내 가정은 천국이 되고 있지 않죠? 왜 나의 삶은 이토록 지옥 같죠? 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는 지옥이 항상 왕노릇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뭔가 낙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과 교만함이 나의 삶을 철저히 도륙내고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며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와 능력이 없다는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었을 때에 천국이 현재부터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어도 그 천국이 바로 내 것이 될 것이다. 그 천국이 바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팔복의 가장 첫 번째에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도래하지 않은 문제는 아직 기다려야 될 문제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가 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오류가 없으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삶 속에 천국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아직 교만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 꺾이기 전에는 천국은 결코 도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심령이 가난함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왜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함이 없죠?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들에게 느껴지지 않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자꾸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직까지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개념이죠. 요한계시록 하나 한번 더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이었던 거로 기억나네요. 요한복음 4장. 3장 맞습니다. 3장. 죄송합니다. 3장 17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차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뜨겁다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반대적으로 이 뜨겁지는 않은데 차갑다고도 할 수 없고 차갑지도 않은데 뜨겁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애매모호한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가장 회개하기 힘든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예 차가우면 왜 이렇게 신앙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온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여. 뭔가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있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성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표현은 그냥 충성이 아니라 뭐죠? 죽도록 충성하래요. 충성하는 척이 아니에요. 뜨뜻미지근한 충성이 아니에요. 어디? 힘에 지나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힘써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충성을 해요? 죽도록.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생명 다해 경배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 소위 월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뜨겁게 죽도록 생명 다해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게 바로 시편에서 얘기하는 바거든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에게 돌려주는 그 헌신 이상의 헌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하의 헌신이 바로 미지근한 헌신이에요. 자, 그러면서 16절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건 뭔지 아십니까? 촛대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음에 관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3장 그 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 2장 전반부에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네가 잘했다. 네가 거짓 사도를 걸러내고 뭐 그런 것에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 다 좋다. 근데 너희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죠? 사랑 잃어버림.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뜨뜻미지근해집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촛대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열정이 뜨거운 열정, 생명 다해서 이 헌신하는 열정이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마시기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토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왜 토해버린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직분을 빼앗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게 고달픕니까? 여러분, 이게 영광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를 위해서 나의 삶이 헌신되는 것, 이게 영광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폭에 들어와서 조직폭력배 우두머리 오른팔 노릇하면서 내가 당신의 오른팔 노릇하는 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팔 노릇 못해서 안달이에요. 이게 얼마나 썩고 부패하고 가련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오른팔로 쓰임받기를 원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의 생명을 맛보고 그 은혜를 맛봤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생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명 맛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총이 뭔지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인데 어떻죠? 별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치 않아요. 왜 사람 고달프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이사야가 구원받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6장에서 나를 써주소서. 근데 오늘날 그래? 나 좀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왜 고달프게 살다가 천국 가게 만드시나요? 기왕에 천국 갈 거 좀 편하게 살다 천국 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편하게 살다 천국 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오라고 해요. 의로 인하여 핍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이 천국 가는 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고달프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그리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미지근함의 이유가 무엇인가?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의 뜨뜻 미지근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들의 마음이 너무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꼭 굳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루라도 생명 다해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데 이거 심각한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별로 부담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오늘 예배 한번 실패해도 별로 걱정이 안 되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기도 한번 실패해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예배 한두 번 빼먹어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는데 뭐. 뭐 예배가 뭐 수요예배만 있나? 또 금요기도회만 했나? 주일 예배만 있나? 한국교회 교회인데 배터리가 불렀죠. 그렇죠? 예배가 하도 많고, 그러니까 소위 복음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니까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은혜 받으면 되지. 은혜가 내가 마음대로 받고 싶다고 받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못 받을까봐 항상 긴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항상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은혜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안 받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생명처럼 여겨집니까? 기도 생활의 생명처럼 여겨집니까? 그래서 기도가 한 번이라도 안 되면 왜 기도가 안 되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 또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왜 경건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 왜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지? 여러분, 왜 그런 고민을 왜 안 합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하죠? 여러분,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한국교회 상당수의 수많은 교회들이 성찬 예식의 그 은혜의 감격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성찬 예식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되는데,
설교다가 설교를 하는데 회심이 안 나타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걸 외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성찬이 경건에 유익이 됩니까? 경건에 유익이 된다 그러죠. 안 된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유익이 되죠? 그러면 말로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유익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이게 외식이에요. 예배는 은혜의 방편이죠.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죠? 그냥 앉아있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어떻게 되죠? 예배 참석했으니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죠? 이런 피상적인 얘기가 왜 나오죠? 그거는요, 외식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유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치 이거와 같죠? 어느 거지가 어느 집에 가서 구걸을 해요. 구걸을 하는데 이 주인이 주인한테 몇 번 주인장 밥 좀 주쇼 얘기하는데 주인이 대꾸도 안 해요. 싫으면 말고. 이게 거지입니까? 이게 극빈자입니까? 배짱이 두둑해요. 무슨 거지가. 근데 여러분, 이 케이스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수도 없이 나왔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저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거절하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은 채도 안 하세요. 오히려 제자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워라고 바디메오에게 손가락질하고 야단을 쳐도 왜 그러냐 그런 말씀 한마디 안 하세요. 어떻게 반응하냐 보시는 거죠. 이런 거부감을 느껴도 이런 저희 배신감 같은 걸 느끼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를 붙잡겠느냐 그러시는 거죠. 왜요? 그게 진짜 가난한 사람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에 대한 감각이 점점 약해져 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을 계속 유지합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갈래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가고 예배에 대한 긴장감이 점점 없어져 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렇다고 지옥이라도 가기라도 하겠어?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낙관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만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진 상태가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에서 너를 토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진짜로요. 그 사람들은 심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부어진 궁극적인 그 현상, 근본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데도 그들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헐벗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존재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예요.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왜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것일까요? 5장 5절.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과 그대로 일맥상통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면 마음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다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부턴가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왜 저 사람 눈물을 흘리고 있지? 그냥 저 평범한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그럴 말은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반이라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저런 거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저러는지 몰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무감각한데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 거 살이 쪘구나, 내가 살쪘구나, 마치
도살당할 돼지처럼 그 도살의 나를 위해서 마치 주염 열매를 먹고 있는 이 돼지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충족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을 살지어 보십시오. 사치와 향락과 즐거움과 안락함, 세상의 풍조, 유행, 그런 거에 민감하게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굳이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 되면 말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기도가 안 되면 말죠? 대단한 배짱이죠. 어떻게 오늘 은혜를 받지 않아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생각을 하시죠? 대단한 거죠. 마치 뭐처럼 무모한 건지 아십니까? 아직 아빠 엄마 소리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기저귀도 갈지 않은 아이들이 길거리를 자기 혼자서 활보하면서 나 혼자서 얼마든지 동네 슈퍼마켓 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차에 깔려 죽을 수도 있어요. 유괴범이 데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게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릇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주님의 말을 듣고 그냥 듣기만 하는 자 어떻게 해요? 듣고 떠는 자. 떤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한 위험과 권위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얘기.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심령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여겨져서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그 심령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자에게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돌본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나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히브리어냐 하면 호감을 가지고 주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호감을 가지고 주시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돌보려니와라고 하는 말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마치 눈동자처럼 자식을 항상 관찰하는 독수리의 매처럼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마치 난로라도 만져서 손을 뒤거나 뭘 잘못해서 애가 뜨거운 물이라도 엎지를까봐 그리고 애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해서 몸이 상처를 입을까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애들 다룰 때요 국그릇 하나 주면서도 애가 국그릇 잘못 엎어서 화상을 입을까봐 칼도 멀리 갖다 놓고 칼 만져서 손을 비일까봐 그 표현이에요. 돌보려냐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매사에 그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해서 이게 보호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왜 보호와 관련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 문맥상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3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지 않고 듣지 않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마치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 여러 가지를 반복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을 딱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구분됨이 없음이에요. 짐승에게, 여러분, 마치 소를 잡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과 살인하는, 마치 살인자가 감정 상한 어떤 사람을 살인하는 이 행위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드려야 되죠?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소를 잡아야지 정상이거든요. 그것이 구약의 레위기에서 죄인이 짐승을 잡을 때의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소 잡으면서 항상 하는 거니까 그냥 소를 묶어놓고 그냥 칼로 푹 찔러서 그냥 내장 꺼내고, 마음가심 출발부터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역겹습니까? 구분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외식이 전형의 모습이죠. 여러분, 소로 제사를 한 10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TV를 보는 거나 극장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는 거나 예배 시간에 설교를 감사하는 거나 차이가 없다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됨이라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하고도 다름이 없어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믿음으로 드릴 땐 그 공로가 느껴지거든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근데 그냥 아무런 감각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양의 목을 꺾는 걸 그냥 개 목 꺾어서 죽이는 것처럼 그냥 무성의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걸 얘기해요. 또는 차치하고서라도 분향을 하는데 우상에게 찬송 없이 우상에게 하는 거나 하나님께 분향하는 거나 아무런 소위 차이가, 구분됨, 카도슈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오늘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의 우상 숭배하는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과연 구분됨이 있습니까? 확실한 이렇게 선명한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가장 혐오스러움이 무엇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런 구분됨이, 카도시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뭐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분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분됨이라는 단어는 헌신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에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헌신하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데 그 돈독이 올라서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그 이상의, 그것보다 구분된 하나님께 예배와 헌신이 있습니까? 문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무런 구분됨이 없이, 세상과 아무런 구분됨 없이, 영화를 관람하는 거나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는 거나 아무런 구분됨이 없이, 여러분, 영화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죠? 그죠? TV나 그런 데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죠? 그냥 지식 전달로 끝나죠.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지식 전달을 받는 정도로 듣는다면 여러분 강의를 듣는 거죠.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내 삶이 아바드, 히브리어의 아바드는 뭐예요?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헌신함이 없이,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한 그런 애통함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은 아무런 구분됨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런 변화도 없이 허구나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관해서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항상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길은 자기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결정을 해요.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찔리면 뭐합니까? 그래도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그렇게까지는 못 살겠어. 그래, 뭐 설교는 그렇게 해.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었어. 아무리 협박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왜? 난 이제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었는데 저주? 무슨 저주야? 우리 형통하게만 하더만.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해요. 그렇기 때문에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또한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지죠. 비로소 심판이 주어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하는 본문이에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이게 심판이죠. 하나님께 구분되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분되게 섬기지 아니하며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차가운 사람들은요,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단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기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얘기는 3절 말씀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뭐 죄를 졌다든지 살인을 행했다든지 뭐 음란한 행위를 했더니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 가장 큰 악은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아무런 차이가 없는 뜨뜻미지근한 것. 이게 온 우주의 창조주에 대한 최고의 범죄행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감각이 없어요, 한국교회 교인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혹을 허락하여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에도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삶이 철저히 다 파괴되어져 버려요. 가정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삶이 송두리째 다 파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할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얼마나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10년을 살아도 나에게 아무런 일 없이 오히려 형통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알잖아요. 수십 년을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있다고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무슨 잘못을 찾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구분됨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온 우주에서 가장 높여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는 인식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태복음 5장에서 8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런 자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돌보심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의 가난함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부유한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오늘 정말 기도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오늘 공적 예배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할까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비처럼 돌보심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절대로 무뎌지지 아니하며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보며 나에게서 아무런 가치와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소망도 느끼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